오늘 신명기 20장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는데, 이 신명기 20장에 기록된 말씀의 주된 내용은 적군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 적군과 대적하여 너희가 싸우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신명기 20장에서 기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오늘 총이나 칼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일은 그리 많지 않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전쟁과 같은 싸움에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만나게 되는 수많은 이런 싸움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싸움들을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주안점을 맞춰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토인비는 역사를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원리로 설명을 했습니다. 도전과 응전, 챌린지 앤 리퍼런스라고 했는데, 리스판스라고 했는데, 어떠한 수많은 그 토인비라는 사람은 지구상에 있는 문명을 23개 정도로 다 구분을 하고, 그 문명 가운데서 생존한 문명도 있고, 한때는 융성했다가 자취를, 지금은 찾아볼 수 없이 자취를 감춘 문명도 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 문명에게 전쟁과 같이 뒤흔드는 도전이 있으면 그 도전에 대해서 바른 응전, 대응을 한 그런 문명들은 살아남았지만, 바르게 응전하지 못한 문명들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그렇게 역사를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도전도 있고 수많은 전쟁과 같은 싸움도 우리 삶에 벌어지는데, 그때 우리가 바른 자세와 바른 모습으로 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고 할 때에 그랬어요. 적군과 싸우려고 할 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위기 앞에서 바르게 대처하고 삶을 꾸려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는데, 첫 번째는 적군과 싸울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 1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1절 보시면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 하니까,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 말과 병거와 백성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외적인 요소입니다. 말이 많고 병거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전력이 우세하다는 얘기죠. 백성이라는 것은 군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그런 세력이, 외적인 전력이 너희들보다 훨씬 상대방이 강할지라도, 그것을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는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시험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용기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오늘 이 백성들에게 말하기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두려워하여서 물러섰죠. 가데스 바네아 정탐하러 간 그 12명 가운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안악 자손들이 있고, 그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메뚜기 같고, 거기에는 우리가 넘지 못하는 크고 높은 견고한 성곽들이 있다.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울 때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야만 됐죠. 두려움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탐험가 세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14년에 28명의 남극 탐험 대원들을 이끌고 남극을 정복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세클턴이라는 사람이 남극을 향해 가는데 남극점에 가까이 가지 못해서 배가 파선을 합니다. 배가 파선을 하고 이 28명은 이 남극 가까운 영하 30도가 되는 그 지역에 고립이 되죠. 이제 꽁꽁 얼어서 죽는 일만 남았는데 세클턴이라는 이 리더가 궤도 수정을 하죠. 방향 수정을 합니다. 우리는 남극을 정복하겠다고 하는 이 목표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목표가 생겼는데 우리 28명 모두가 다 살아서 귀환하는 것, 이것이 새로운 목표입니다. 대원들이 추위와 그리고 생존의 이 절벽 앞에서 모두가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일이 있으면 예민해지고 극도로 예민해져서 서로 원망하고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 세클턴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고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살아 돌아갑니다, 그렇게 얘기한 이후에 이 사람들을 격려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그들 가운데 식량이 없으니까 펭귄을 조를 짜서 펭귄을 사냥을 해가지고 그 펭귄을 날고기를 먹으면서도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펭귄 날고기를 먹으면서도 조크를 하고 웃음을 서로 선사하면서 얘기하고 서로 대원들을 격려했는데 세클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삽니다. 그래서 28명 전원이 영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우리 한번 같이 옆에 있는 사람 따라 합시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움을 극복하는 긍정의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오늘 우리가 강대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면 이 얘기는 참 덕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세클턴은 이 얘기를 어디서 했어요? 사방이 얼음 땅이에요. 사방이 얼음 땅이고 살아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보장은 진짜 뭐 한 1%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대원들한테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서로 격려하게 만들었어요. 한 사람이 증언을 하는데 세클턴이 양식이 없잖아요. 아침에 세클턴이 다 굶주린 상태인데 세클턴이 가져왔던 비스켓 중에서 하나를 꺼내서 자기한테 줬대요. 그러면서 먹으라고. 자기가 리더인데 굶주리는 자기 팀원들을 위해서 비스켓을, 자기 먹을 비스켓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도 추위에 먹는 열량이 없으면 동사하기 딱 좋은데, 그런데 이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반드시 28명 귀환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을 이긴 이 세클턴의 대원들이 얼마를 그 땅에서 버텼냐면 2년을 버텼답니다. 2년을 버텼는데 정확하게 말해서 637일을 버텼답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그래서 생존했다는 거예요. 모두 다 28명 생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러시아에서 기차에 얼음칸, 냉장고 칸이 있지 않습니까? 냉동칸이. 영무원들 2사람이 그 냉동칸에 들어갔는데 잘못해서 안에 들어갔는데 문이 확 닫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냉장고나 이런 데는 밖에서 문을 열 수 있어도 안에서 못 열잖아요. 그러니까 그 냉동고에 들어가서 이 영무원들 둘이 소리치고 두드리고 난리 법석을 해도 아무도 못 들었대요. 결국 다음 날 이 사람들이 없어져서 발견하니까 이 사람들이 냉동고에서 동사로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 냉동 열차가 고장났대요. 고장났대. 그러니까 작동을 안 한 거예요. 작동을 안 했는데도 냉동고에 갇혀서 이제 우리는 얼어 죽겠다고 하는 두려움이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적의 말과 병거와 백성이 많음을 보면서 두려워서 싸우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에서 암이 걸렸어요. 그럼 내가 이 암을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이 암에 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지레 겁먹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가지 말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게 두 번째 대지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다. 1절 하반절 보면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어떻게 하신다고?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전쟁에서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고 할 때에 그들의 말과 병거와 백성이 많음을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허풍이 아니요 그냥 사상 누각처럼 허황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4절 말씀을 보십시다. 4절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다시 기록합니다. 4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 시작. 자, 보십시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와 같이 간다는 겁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어떻게 하시고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전심으로 주를 찾고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주는 결단코 그들을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붙잡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제가 연세대학교 김상근 교수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김상근 교수가 미국으로 유학 가서 공부를 하는데 뭐 남들처럼 부모님이 돈을 대줘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기 부모님 생활비도 유학 생활하면서 벌어서 붙여드려야 되고, 동생들 결혼하는 거, 동생들 뭐 그 생활하는 거, 이런 것들 자기가 버는데 일주일에 16시간, 하루에 16시간을 일해야 됐다. 24시간 중에서 16시간 일해야 되고, 자기 아내도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랬다잖아요. 1달러에 2개짜리 치즈 햄버거를 콜라 없이 먹으면서 지냈대요. 그 닉닉함. 그런데 하루는 그 3시간 떨어진 아틀란타에 있는 이 교회로 봉사를 가다가 집에 돌아오는 그 길 가운데 보니까 은행의 잔고도 제로, 집에 냉장고에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쌀도 떨어지고 다 제로인 거예요. 무엇도 없고라고 하는 하박국의 얘기가 이들 부부에게 그대로 임한 거죠. 그런데 이 남편이 마태복음 6장을 자기 부인에게 그 차에서 읽어줬다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께서 저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느냐. 여러분, 이
긍정이,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들을 만났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된 교회에 소강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금은 새해된 교회 그쪽 뭐 분당 용인 지역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 양반이 맨 처음에 개척을 서울 가락동에 있는 지하 23평짜리 상가에다가 개척을 했대요. 그러니까 저 밑에 있는 신학대학 아니고 신학교, 무명의 신학교를 나왔는데 다른 교회에서 어느 교회에서 자기를 부목사로 청빙을 해줄 수 있는 교회가 한 군데도 없었대요. 그래서 어디서 청빙을 해야지 가는데 청빙 안 해주니까 유일한 남은 희망은 뭐냐면 개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가락동 그 지하 상가에 23평짜리 개척을 했대요. 개척을 하는데 사람이 처음에는 안 오더랍니다. 아무도 안 오더래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이 소강성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여보,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은 다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인류대학 나온 목사님들인데 당신은 지방신학교 나왔잖아. 여기서 해서는 안 돼. 여기서 해서는 안 되니까 우리 짐 싸들고 지방으로 갑시다.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소리를 듣고 포기하고 좌절한 게 아니라 그 장모님이 이 양반한테 얘기를 했대요. 소 목사, 자네는 비록 그 학벌은 좋지 않지만 하나님이 자네를 선택하셨지 않나. 그러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게. 그 얘기를 듣고 힘을 내고 그 다음부터는 강단에서 와서 매일 잤대요. 그리고 강단에서 와서 자고 강단에서 기도하고 강단에서 하나님 앞에 더 나가고 낙심하지 않고. 책에 보니까 그 양반이 그 밤을 강대상에서 기도한 밤을 깊고 푸른 밤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가 깊고 푸른지, 깊고 푸른 밤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토요일에는 다음날 강대상에 빈 예배당에 와서 강대상에 올라와가지고 토요일에는 주일 설교를 연습을 했대요. 내일 보내주실 걸로 믿고, 내일 하나님이 보내주실 걸로 믿고 강대상에서 설교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피 튀기게 연습을 했다는 겁니다. 다음날 안 와. 그래도 그 다음 주에 또 연습을 하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양반이 내려와서 그 23평에 있는 의자 있잖아요. 의자를 하나하나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빈자리 채워주세요. 이 빈자리 채워주시고 내일 사람들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지나가는 그지라도 하나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시면 여기서 내가 생명 걸고 그 영혼 내가 목회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절망하지 않습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오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행하사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한 절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한 절망하지 않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고,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수많은 싸움 가운데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근거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오직 한 마음으로 주를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주를 따르라. 마음을 나누지 말고 집중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오늘 5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이 전쟁을 함에 있어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책임자들이 해야 될 일들을 거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5절부터 9절까지 네 종류의 사람을 전쟁에 들여보내지 말아라. 이 네 종류의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아무리 인원수가 적다 하더라도 사람 모이려고 다 데려가지 말고 이 네 종류의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 네 종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5절 말씀에 보면은 새 집을 짓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사람은 돌려보내라. 여기 낙성식이라는 말은 뭐냐면 완공식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즐겁게 완공하는 완공식. 집을 졌는데 완공식을 못한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두 번째,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도 돌려보내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읽듯이 산비탈 땅을 파고 포도나무,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울타리를 두르고 망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포도원을 잘 만들었는데 그 포도원에 나오는 열매를 본인이 취하지 못하고 먹지 못한 사람 있으면 돌려보내라. 세 번째,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돌려보내라.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하는 사람 돌려보내라. 네 번째는 두려워하여 마음이 허약한 자는 돌려보내라. 8절에.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공통점은 오직 한 마음으로 주를 따를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사람들이죠.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 마음이 여기에도 가 있고 여기에도 가 있고 전쟁터에도 가 있고 포도원에도 가 있고 약혼한 여자에게도 가 있고 새로 지은 집에도 가 있고 두려워서 전쟁에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돌려보내라. 전쟁은 사람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군사,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은 용사,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갈 때 집중하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중하지 못하면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은 오히려 사기를 떨어뜨리죠. 사기가 하늘을 찌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충천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기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8절을 말씀해 보면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들. 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께도 마음을 드리고 세상을 향하여서도 마음을 품고 의심하여서 고정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파도와 같이 움직이면서 일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주께 무엇을 얻으려고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집중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조금 무슨 일이 안 됐다 하더라도 원수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나눕니다. 원수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나눠요. 하나님께로 향하여야 되는 온전한 마음을 원수마귀는 나눕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마귀가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이 디아볼로스란 말은, 디아라는 말은 둘로 나누는 겁니다. 분리를 말합니다. 분리를. 영어에도 이 어근이 왔죠. 그러니까 마귀는 뿔나고 근본적으로 해괴망측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을 나누어지게 하는 존재가 마귀라 그 말입니다. 디아볼로스. 나누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런데 마음 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만
오직 섬기는 마음에 실망해서 마음이 나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잘 지냅니다. 그런데 시험이 들었어요. 누가 말을 한마디 잘못해서 시험이 들었어요.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시들해지고 믿음도 시들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가는 마음도 시들해지고 다 시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그래서 성경에는 마귀의 관계, 마귀의 계획 이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마귀의 괴계. 마귀가 정말 위장을 해서 이건 마귀 공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건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야, 이건 단순히 사랑과의 문제야, 이건 그냥 발생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면서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게 만드는 거. 이게 오묘한 영적 존재 마귀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이 나는 것이 있다면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려야 돼요. 온전한 마음.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우리의 인생 앞에서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시각장애인 강영우 박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강영우 박사가 이제 자기가 췌장암 선고를 받고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라고 하는 유고집을 책을 썼거든요. 근데 여기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 양반이 중학교 때 자기 아버지가 뭐 사업을 하시다가, 기독교 집안이었는데 사업을 하시다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서울로 올라와서 집안이 그 돛담배로 무슨 그 배를 나르는 수상택시격 이런 그런 사업을 했대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다가 다 망해서 짐 싸들고 가족이 서울로 올라왔는데, 서울 올라온 지 1년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강영우 소년은 중학생 때 이 눈이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고치려고 수도 없이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60년인가 그 정도에 이분이 시력을 완전히 잃고 일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 판정을 받았을 때 어머니가 절망을 해서 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부모님을 다 잃은 거죠. 그리고 졸제 가장이 된 이 강영우 박사의 누나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아마 지금 고등학생 정도 되는데 생계를 책임지고 평화시장의 봉제 공장에 들어가요. 봉제 공장에 들어가서 동생들을 위해서 봉제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누나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는지, 무리했는지 봉제 공장에 들어간 지 2년 만에 누나도 죽습니다. 누나도 죽어요. 그래 자기는 그 장님이 되어서 동생들 가장이 돼서 동생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울었다는 거예요. 자기 동생들 둘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대요. 이제 어떻게 사냐고. 그래서 기독교 집안이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었대요. 그래서 서대문구에 있는 그 당시에 조용기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를 했는데, 조용기 목사님한테 가서 그분이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하니까 가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나가서 금요일, 수요일 빠지지 않고 1년 동안 13개월 동안 매일 나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13개월 후에 기도했는데 눈이 떠졌을까요? 안 떠졌을까요? 떠졌을까요? 안 떠졌을까요? 떠졌다고 하면 바보지. 그러면은 그 양반이 일평생 그렇게 시각장애인으로 살겠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 미국 유학 가서 그렇게 뭐 보좌관도 하고 그렇겠어요. 근데 그분이 기도가 안 됐대요.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야, 기도해도 소용없다. 내가 1년 13개월을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고 이럴 수 있는가 그랬었는데, 이 강영우라는 사람이 그때
한 목사님한테 편지를 썼대요. 왜 하나님이 내 눈을 안 고쳐주십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2가지 성경 구절을 주셨는데 그게 자기에게는 확신이 됐대요. 첫 번째 구절은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을 때 이게 누구의 죄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에서 3번이나 기도했는데 고쳐지지 않았을 때 육체의 가시로 주신 것이라 그 말씀 2가지를 주셨을 때 강영우가 모든 것을 다 말씀하면서 해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뒤에도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영우 박사가 13개월 기도한 것이 표면적으로 응답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헛된 기도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어린 중학생 아이가 13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눈 띄어달라고 기도한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육체의 눈을 금방 띄워주시진 않았지만 그의 인생을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잖아요. 정말 그 맹학교에 들어갔을 때 서근옥이라고 하는 부인을 만나서 일평생 자기 지팡이가 되게 해주고, 또 그때 당시에 연세대학교에 시험을 못 보는데, 장애인 시험 못 보는데 장애인이 시험 봐서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유학 가게 만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인도하셨는데, 나는 그의 인생을 인도한 그것이 책에는 안 써 있지만 13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간절하게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마음이 나누어지는 때가 있어요. 마음이 원수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때가 우리가 생겨요. 그때 낙심하지 말고 온전히 주를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실망한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강영우 박사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면, 순간순간 낙심된다 하더라도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열매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누리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에 싸울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적들과 만납니다. 인생의 싸움에서 과연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만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말과 병거와 백성이 많음을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뉘어진 마음이 아니라 오직 전심으로 주를 따르는 그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전심으로 주를 따르는 마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한 해를 잘 정리하고 새해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낙심되고 실망되고 좌절될 때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기 쉽습니다. 주님, 두 마음을 품은 그 심령에 정함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나누려고 하는 저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